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받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어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실 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구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영원한 권력은 없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베라라고 하는 선수,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선수가 한 명언이 있습니다.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상황이 된다고 해도 승패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기고 있는 팀이라고 해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지고 있는 팀도 미리부터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시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세상의 역사는 영원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한 겁니다. 전 세계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시대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가 더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류의 삶에 엄청난 지각 변동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도 인공지능을 통해 미래의 시대를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걱정이 많았지요. 예배당 예배 대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데 익숙해져서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위축될 것이고 특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 세대는 더 큰 고민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비접촉,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는 것이 트렌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에 깨어있는 기독교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아티클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가 되어서 알게 되었다.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들 중에 바이러스에 의한 비대면, 비접촉, 바로 이것이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독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되었다. 비대면, 비접촉, 이것은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서로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단 마귀의 공격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가 문제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비접촉이 편리하고 용이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탁월한 사단 마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과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지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적군은 누구이고 그 적군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나와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교회는 100번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분명히 위태로운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도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우리의 어깨가 매우 무거운 때에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할 것이고 군대를 만들어 줄 것이고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해 줄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우리 서문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예언을 하시는 에스겔 37장 1절에서 그런 예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신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에스겔 3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 갔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해 갔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문교회 성도들아, 잘 봐라. 지금 이 골짜기에 완벽한 마른 뼈, 다시 소생할 수 없는 희망 제로인 이 마른 뼈들을 너 지금부터 똑똑히 봐라. 이 마른 뼈들 내가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군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그곳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이 그걸 똑똑히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여러분과 저를 왜 잠에서 깨워주셨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늘 하루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소망이 우리 서문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소망 제로인 상태에서도 소망 100%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 중에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재해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새벽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단 마귀인과 더불어서 100번 싸워도 우리는 위태로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적군이 누구인가? 적군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군은 누구일까요?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외치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은 끝까지 공격해오는 적군을 향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여기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단 마귀, 그걸 좀 구체화시켜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단 마귀를 향하여 얼굴을 트시고 예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문의 성도들이요, 사단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얼굴 꼿꼿이 드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마귀야 덤빌 테면 덤벼라. 나는 연약하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시다. 나는 연약하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시다.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1절과 2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지금 아멘 하시면서 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자야 너는 그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야 너는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기입니다. 그에게 예언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예언하라고 할까요?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너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5절과 6절에서 언급된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 즉 사단 마귀 대장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2절에서 나왔던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 그들을 향해서 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맨 끝에 그 사단 마귀를 예표하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객에게 뭐라고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느냐? 너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래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예언을 하라고 하실까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사단 마귀의 대장이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의 실제적인 우두머리가 되어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그들이 전쟁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해도,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겁탈하고 노력하고 공격한다고 해도, 그렇게 된다고 해도 어디 네가 우두머리 돼봐라. 그래서 우두머리 역할 해봐라. 네가 우두머리가 된다고 해도 너는 영원한 통치자가 아니다. 나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역사하려고 할 때에 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지금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으로 치를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첫째는 지금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제 마음에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코끝에 이 숨결,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의 숨결로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날이 있습니다. 오늘을 견디기가 버거우십니까? 힘겨우십니까? 그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 18절, 19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이 나타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단 마귀는 처절하게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기도하다가도 실망감이 찾아오고 계십니까? 신앙의 길을 걷다가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혹 지금 그런 때입니까? 에스겔 이 메시지는 뭘 말합니까? 맞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사단 마귀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날이 있다. 할렐루야. 그날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의 대장이 되어 왕 노릇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낼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대면, 비접촉의 상황, 그런 상황이 더 많아지게 할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는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럴수록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을 파악한 후 교회가 너무나 자꾸 장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지혜롭게 사단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서문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동안 익숙했던 우리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에 안주하고 있었는지, 태도에 대한 어떤 문제는 있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가 더 활발하게 사랑의 접촉이 일어나고 더 만나기 원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서문의 가족들이 함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전주 서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역사의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갈수록 비대면 비접촉의 상황을 더 크게 만들어갈 것이나 그럴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것을 선포하는 우리 서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갈수록 비대면 비접촉의 상황을 더 크게 만들어갈 겁니다. 그럴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아무리 막강한 힘을 자랑한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단 마귀가 갈수록 비대면과 비접촉의 시대를 더 크게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버지요, 싸우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막강한 어떤 사단 마귀의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고 통치자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이 존귀한 역사이시고 주의 권능이, 주의 말씀이, 주의 사랑이 우리 서문교회를 붙드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주님, 주의 권세 있는, 주의 권세 있는 하나님 주셨습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주의 사랑 주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권세 아래 있게 보이게 힘쓰게 말씀 뺏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금요일은 교역자와 성도의 가정,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세대 통합 예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잘 정착하여 온 세대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존귀한 주의 이름 앞에 우리가 서 있나이다. 존귀한 주의 이름 앞에 우리가 서 있나이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도 하시는 가운데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세 있는 날개 아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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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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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리 아래 가게 하시고 세대 통합 예배가 잘 뜨거우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끌어주시옵소서. 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날개 아래 있게 하시고 주의 은총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세대가 한 마음이 되어 영과 진리로 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야,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주의 이름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사랑을,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석보 담임 목사님을 서문교회의 말씀의 사도로 세우셨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붙들려져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삶의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맡은 사명, 특별히 각 교구와 부서사역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게 하시고, 우리 서문교회 모든 가정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다가 삶의 예배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우리가 주의 권세 아래 우리가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이 권세 위에 붙들어 주시고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그래서 전주 서문의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주의 권세의 날개 아래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있게 하시고 주의 권속에 품 안에 놓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